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이 분간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늘을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아멘. 받은 복을 세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2절 함께 보시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의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임예모 권사님, 1000번째 이승길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익명으로 2분,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효신, 장진혁, 규식, 김정옥, 상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또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루, 축복의 하루,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싸우니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에 가장 적합한 때 놀랍게 응답되고 역사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자녀가 부모의 짐이 아니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되고 면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나 막힘이 없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 저주의 세력들 만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예기치 못했던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시되 생명싸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여 우리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정윤택 집사님 아버지 갑상선암 수술합니다. 성령께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집도하여 주시고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경과도 좋게 하시고 회복도 좋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은혜로 수술실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주의 성령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곁에서 노심초사 기도하는 이정화 권사님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우리 아버지 손에 의지합니다.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경계의 경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넘치는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 복을 그렇게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복을 복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작은 것도 복으로 여기면 더 큰 복이에요, 그게. 그리고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졸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정말 잘하고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결혼 예식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교회에 어떤 좋은 교회를 등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신자가 되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너무 큰 복을 주셨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준다는 일. 이거 웬일입니까? 막 흥분, 상기, 설레임, 기대, 막 넘치는 기대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은 예배의 모범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배의 모범장. 그래서 예배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영광이 있어야 되고 응답, 은혜와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응답으로 확신으로 열매로 주신 것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작은 태양, 태양의 사람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두 가지 어제 말씀 봤습니다. 복을 주셨대요. 잘하면서 복을 주셨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인도했대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정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를 받. 제가 한 1년 전에 생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깜빡하시고서 사모님도 추수감사절 그 전후로 있었을 것이다. 이제 기록을 해놓으신 거를 다 버리셨대요. 목사님 완전히 버리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런데
추수감사절 그때쯤이었었대. 근데 그거는 안 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날짜를 잡으셔서 그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그냥 날 잡으셔서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아무튼 너무 그냥 늘 융숭한 대접을, 사랑을 받아요. 근데 목사님이 저희를 만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신성교회는 이상하대요. 이상하대. 우리 당회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래요. 이게 참 놀랍잖아요. 원로 목사님 그러세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목사님 현역으로 계실 때 우리 교회가 원래 이 자리에 터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올리브 백화점이 있는데 그쪽에 터를 잡으려고 그랬대요. 그쪽에. 당회에서도 거의 통과가 됐는데 희한하게 성령께서 이 터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말씀에.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겠대요. 여러분, 질문. 올리브 백화점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비교가 안 되죠. 올리브 백화점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게, 목사님은 이제 다 지나시고 보니까 그 물결이 보이시는 거예요. 물결이 흐르는 길이. 또 하나는 신윤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리라는 건, 이건 진짜 원로 목사님하고 저건 진짜 일면식도 없는 관계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또 사실 신성교회를 진짜 알지도 못하고, 말씀드렸지만 전혀 정보도 하나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몰래 딸 데리고 와가지고 주차장에 와서, 야, 교회 들어가서 주보 한 장 갖고 와봐라. 그게 정보의 정보였다. 정보의 전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어떤 사람 들려고 그러면 그것 막으시고 틀으시고, 그러더니 알지도 못하는 신윤진 목사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디 해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해봐라 그래서 다 해도 안 막히더니 신윤진 목사 딱 이름 거론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두두두두두 되더래요. 몰라요. 저는 여기 없었으니까 그때. 그게 희한하게, 그러니까 목사님 그 두 가지를 목사님 목회에서 제일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다른 일들도 많이 그런 인도를 계속 받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또 그랬어요. 목사님, 신윤진 목사님 하는 일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인대요. 집에 가서 하면 하시려고 했죠. 그게 너무 저도 그걸 공감을 했어요. 목사님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는, 내가 곽선희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를 읽고 들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대. 와, 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극찬하시는 거 난 진짜 영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식사하시면서. 이거 우리 목사님 거짓말 못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저희들 만나시면은 목사님 월 얼마 들어오는 거, 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그거 사모님한테 얼마 주시고 또 돈 얼마나 가고 우리한테 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짓말 안 하세요. 거짓말. 네, 그런 말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우리 신성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평생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정도 기업체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최고.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삼손이 이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자라면서 성령의 여호와의 인도함이 있고, 그게 어제 말씀 24절, 25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전혀 느닷없는 이게 불길한 징조가 생기는 거예요. 불길한 징조.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요, 한번 합시다. 받은 은총을 잊지 말자. 정말이에요. 받은 은총 잊지 마세요. 내가 받았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또 다른 그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 전혀 예기치 못했던 물질의 은혜를 받았던 것, 생각지 못했던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그때 지나고 보니까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예요. 정말 은혜예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어제 목사님 늘 그러시죠. 어제도 그 말씀하세요. 우리 아내는 이렇게 밥을 먹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렇죠? 길병원에서 이제 대책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신약을 쓴 게 그게 먹혀가지고 아니 사모님이 드시는 게 기적이에요? 목사님이 드시는 게 기적이지. 목사님은 중환자실에서 지금 장례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드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사실 늘 말씀드렸지만 3살 때 이미 죽었던지 안 해 죽었던지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지나보니 은혜. 어제 이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들, 목사님이 예전에 미국 목회 길이 열릴 뻔했대요. 그 초청이 있었대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한국 사람이고 거기 가서 잘못하면 괜히 인종차별 당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남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인생 가운데 최고의 2번째 잘하신 거, 첫째는 사모님 만나신 거 잘하신 거고 둘째는 그 결정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잘하셨으니까 오늘 만나시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제가 사실 저도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호주 교회에 청빙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갈 뻔했는데, 그때는 이 교회의 사명,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사명이 있어가지고 여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 안 가겠다고 그래서 친구를 추천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듣자마자 그냥 가버렸어. 그래서 아직도 거기 있어. 그 친구 한국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하고 저 걸어오시는 게 참 진짜 비슷하네요. 생각해 봤더니 그때 그 결정조차도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만, 받은 은총만 기억해도 평생 이 은혜에 젖어 살 수 있어요. 작은 서운함, 작은 시험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면 막대한 손해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더 큰 은혜, 은혜를 기억하면 더 큰 축복. 저와 여러분의 평생 그런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보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보는 것을 한번 합시다. 보는 것을 주의하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보고라는 말이 2절 말씀에도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보았다는 말이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에게 쓰였던 그 말하고 똑같은 원어가 쓰였어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여러분 한 번 봤겠습니까? 처음 봤겠습니까? 많이 봤겠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볼 때는 예전에 볼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본즉, 창세기 3장 6절의 본즉과 지금 사사기 14장 1절 2절의 보고 보았은즉, 이 말은 다른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어떤 의미냐 하면 주목했다, 노려봤다, 정탐했다,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생각까지 이어지고 마음까지 이어지고 결국 어디까지 행동까지 이어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거, 그거는 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본다는 것은 주목해서 본다, 주시해서 본다, 예의주시한다. 근데 여러분, 요 1절과 2절에서 서로 반대되는 낱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번 합시다. 내려가서, 올라와서. 1절에는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2절에는 또 올라와서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 속에 보면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중심이냐 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은 항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렇죠,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올라간다는 표현. 그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런 표현이 있죠.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간다. 성전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거기서 이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야곱이 가는 길을 뭐라냐면 베델로 올라갔다는 말을 써요. 베델로 올라갔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곳은 올라가는 곳이 올라가는 것. 그런데 거꾸로, 그러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되다, 밝아지다, 도약하다, 능가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려가서, 1절에 보면 내려가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꾸로 무너지다, 쓰러지다, 낙심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딥나로 내려갔다는 말은 그냥 지명에 딥나로 갔다 이 말이야. 얘 내려갔다는 표현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있고 삼손이 태어난 소라가 있고 거의 수평 지역에 한 20km 정도 떨어진, 그리고 소라에서 딥나까지가 여기 한 4km 정도 된다 그래요.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런데 딥나가 약간 소라보다 아래 지역에 있어요. 아래 지역에 있는데 내려가서 위에 지역에 있어. 약간 참 위에 지역에 있어. 위에 지역에 있는데 내려가서 이 표현을 쓰는 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에서 충청도로 내려가서, 그러면 그 말이 맞아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철원으로, 일산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안 맞잖아요. 더 위에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렇게 말이 맞는데 그 말을 쓸 때는 이미 떨어지고 있구나, 이미 쓰러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는 것은 감각, 신경,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보면 욕심이 끌리는 거지. 홈쇼핑 계속 보고 있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내 시장을 가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 좀 뭔가 마음의 해소가 필요하면 그냥 가요. 가면은 그냥 막 그 어물전 해물들 보면 막 그렇게 땡겨요. 떡을 보면 그렇게 막 땡기고. 근데 제 마음대로 못 사요. 근데 어떤 때는 막 그냥 사고 싶어. 오징어 한 마리 사고 싶고 막. 그래, 막 그게 그렇게 땡겨요. 보니까 땡겨요. 보니까.
집에 있으면 땡겨요, 안 땡겨요? 제가 제 방에서 딸 시집가고 이제 딸 방이 제 방이 됐어요. 이제 서재가 됐어요. 거기서 신성의 아침도 계속 준비하고 새벽기도 말씀도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그 아무튼 서재가 돼. 서재로 그냥 다 완전히 꾸며놨어요. 가구 다 옮기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꾸며놨어요. 꾸며놨는데 거기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갈치 생각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홈쇼핑도 생각 안 나요. 보고 있는 게 말씀인데 이게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는 거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아야 잘 생각할 수 있고, 잘 생각해야 잘 갈 수 있고, 잘 가야 잘 행동할 수 있고, 이 보는 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집, 교회, 직장 딱 정해져. 옛날에는 학교, 교회, 집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방앗간도 잠깐 들리지만은 이제는 우리 인생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술집 있다고 거기 들어가요? 안 가잖아요. 우리. 그게 지금 삼손이 가야 할 곳, 삼손이 있어야 할 곳 너무 중요한데 잘못 본 거예요.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을지언정 육적인 눈, 죄악의 눈이 밝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번 합시다. 뭐 하자? 대탐 서실하자. 삼손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사명자예요. 나실인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소탐 대실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작은 것 탐냈다가 정말 큰 거 잃은 사람이 아담이었고 하와였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죠, 여러분?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요,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전, 구별된 곳이에요. 성경, 구별된 책이고, 성가대, 구별된 노래하는 사람들이고, 성직자,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따로 떼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넌 특별해. 넌 특별해요. 따로 떼어놓으셨어요. 떼어놓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대탐할 사람이에요. 큰 것을 탐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탐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점령할 사람들이고, 정말 세상 것들이 진짜 것들이에요. 시시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선순위가 보이고, 중요한 게 보이고, 최고가 보이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소탐 대실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대탐 소실해야 돼요. 그걸 봐야 되고, 그걸 탐해야 되고, 그걸 침노해야 되고. 오늘 2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올라왔대요. 기회. 올라왔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도약하다, 밝아졌다, 또 능가하다. 그러니까 회복되다, 그런 뜻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오면 회복이 돼.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그런데 이게 잘못 본 게 너무 마음이 많이 뺏겨버렸어요. 지금 내려가는 것이 너무 많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올라오는 길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 회복이 돼요. 예배 오면 도약이 되고, 예배 오면 살아나고, 예배 오면 치유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 오면 올라와서가 되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올라와서가 회복이 되는구나. 홀리클럽 오늘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에요. 4장. 오늘 좀 또
시계를 잘못 보는 바람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무튼 참 희한해.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홀리클럽을 해놨어요. 벌써. 근데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이 더 깊이 보이는 거예요. 엄청 깊이 보여요, 이 말씀이. 오늘 인사말이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를?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걸 보니까 거룩, 하나님의 뜻, 음란, 아내, 이게 다 수평선상에서 같이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 3절 한번 올려볼까요?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이래요, 거룩.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거룩은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무엇과 직결되냐면 음란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거. 그러면서 4절 한번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래요. 소장로님 김필령 권사님을 웃지 마시고,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을 거룩하게, 김호영 장로님, 복덩어리 우리 김문관 권사님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그젠가 어젠가도 여보, 당신은 어쩜 보면 볼수록 더 사랑스럽고 이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제가 했어요.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은 몰라요. 모르지만 허남은 권사님 저 위에 계시구나. 허 권사님이 거룩.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제가 그런 거예요.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아내는 몰라.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걸 입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입으로. 그런데 이게 거룩이래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마어마하게 큰 걸 생각하지 말고, 아내를 날마다 존귀히 여기고. 오늘 여자분들 신바람 났다. 아내를 존귀히 여기고 거룩하게 대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래.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홀리클럽 이거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설교할 때가 거룩한 게 아니라, 물론 거룩한 거죠. 물론 거룩한 건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를 당해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가 마지막 때를 당해서 가장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이거구나. 오늘 혼자 오신 여자분들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꼭 오늘 설교 보라고 그러세요. 새벽 설교. 그래야 거룩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가정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경계를. 지금 적색 신호가 지금 삼손에게 켜지고 있잖아요. 녹색 신호가 켜져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뒤 이야기는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이제 결국 여자 때문에 그 나시린이 무너지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룩을 날마다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같이 보이시죠?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소서, 은혜로운 사무총회 되게 하소서, 장로 후보를 세워주소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정윤택 집사님이 갑상선암 급성 수술을 오늘 부천 성모병원에서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건강과 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거룩을 위해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드는 종을 잊지 말게 하여